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 종의 입술을 지키사 꼭 해야 될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5개의 제사가 있고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5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함께 또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할 때 구약에서 좀 의미를 찾아보니까 5개의 제사 그리고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 그것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왜냐하면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짐승의 각을 뜨고 나서는 짐승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물로 불태워서 올려 드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번제물이라고 하는 건 짐승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소제는 내 삶에 최고를 드리는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드립니다. 대신에 꿀과 누룩은 거절을 합니다. 고운 가루는 딱딱하게 굳었던 내 마음을 이렇게 부수어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섞습니다. 물 넣으면은 이 소제의 제물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래 못 가죠. 그리고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섞어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향도 섞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적당히 쳐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소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소제에서 빠지는 것은 꿀과 누룩을 빼라고 그럽니다. 꿀은 인생의 달콤함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누룩은 인생의 타협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과 누룩은 거절하고 소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내 삶의 최고의 제물, 내 삶의 전체 최고, 그 중에서도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죠.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죠.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자신은
인생에서 중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리를 해도 요리할 때에 고기에 머리 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드려지게 될 때, 제단에 드려지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머리를 바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부분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바치는 분도 있는데 자신은 중간 부분을 바치게 됐다고, 자기는 처음부터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면서 젊은 주의 종들에게 젊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이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흐트러진 것을 이제 혐의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원수 맺는 것이 없이 혐의를 풀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화목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가 죄 지었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왔다 생각하고 주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넘어지고 같이 가는 것 같다가도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 나오는 거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에 늘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했고 늘 죄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냥 그 예배에 나가서 이제 알터콜 합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부르면 제일 먼저 내가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죄인인 것 같아가지고 속죄 제사를 늘 드렸더니 그러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국하야 그런 거죠. 마이클 이제 내 그 속죄하는 거, 회개하는 거 좀 모았다가 좀 갖고 나와라. 매번 나오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저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한테 너 뭐 갖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면 난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가 날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그것밖에 난 소원이 없다라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내 마음에 청년 때 얘기죠. 청년 때.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의 색깔이 변한 것 같고 땅을 보니 땅이 변한 것 같았고 꽃들이 아름다워 보였고요. 새들의 노랫소리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다 변한 것 같은데 내가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주님이 시작은 이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거보다 행복하고 기쁜 게 없습니다.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내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하나님께 늘 나가는 그 자세를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제사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속죄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 했다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상.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제 먼저 하나님 관계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푸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돈을 꿨는데 갚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용서를 빌기 위해서 이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꾼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 범죄에 대한 그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마음, 그것이 이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남에게 이렇게 재산에 해를 끼쳤거나 어려운 일을 닥치게 했거나 그래서 내가 가해자가 되고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됐으면 가해를 했는데 불의의 사고죠. 불의.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을 때 그 보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늘 부딪히는 게 이제 재정에 관한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재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7개의 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유월절에 관한 것을 우리가 거룩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거룩한 시작. 따라합시다. 유월절은 거룩한 시작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유월절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집 바깥에 있으면 안 됐고,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을 때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집 바깥에 피가 없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은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은혜의 시작이고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그리스도의 양식이 되죠. 누룩이 없는 거, 무교병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이제 한 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그때는 누룩이 있는 걸 먹지 않고 누룩이 없는 걸 먹으면서 이것은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초실절은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세워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절기인데 부활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는 이제
보리가 수확을 합니다. 첫 수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는 것이고, 이 오순절 날에 사실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제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될 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나팔절에는 유대인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천년왕국을 세우게 되는 그날, 그때가 바로 나팔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네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신다고 그러더니 진짜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러더니 정말 고난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러더니 진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또 주님이 약속 한 가지 더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아직 성경에 성취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나팔 불듯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찬양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욤키포라고 하죠. 욤키포. 그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에는 유대인들이 비록 집이 있더라도 마당에다가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광야에서 정말 장막에 거했다,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고, 이 세상은 장막이다. 임시 왔다가 가는 것이고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우리 성도의 생활을 통하여 이제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 장막절이 바로 천년 왕국이 되겠습니다. 천년 왕국. 이렇게 해서 오늘 5대 제사와 7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그리고
이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치료해 주세요. 갑상선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갑상선을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시험 환난 고통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주의 보혈로 주의 성도들을 발라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저들을 고쳐 주시고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이 갈급하고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사모합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누구든지 주께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사오니 저들이 주께 나오는데 저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영접합니다.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